우리 찬양대 찬송할 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찬양대 찬송에 푹 빠져들면은 그 다음 제가 설교한 걸 잊어버리고 그냥 마냥 앉아 있다가 심지어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설교를 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요즘에 교인들이 찬양대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자리가 좀 많이 비는데 우리 세례교인 이상 모든 성도님들은 찬양대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는 은퇴 없습니다.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은퇴 장로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선이고 실력은 뒷전입니다. 지휘자님 맞죠? 예, 그렇다고 끄덕끄덕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이 자리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런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의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유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품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부제로는 나는 광주 산 골짜기를 헤매다가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들어본 적이 있는 시인 줄로 압니다. 그 시의 전반부만 읽어드렸습니다. 6월의 첫째 주이면서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어놓은 귀한 우리 삶의 선진 혹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선진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피를 뿌린 우리 선진들이 있습니다. 현충일도 6.25 우리 기념일도 있지만 또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우리 낙원교회를 위해서 우리 앉은 이 자리에 많은 눈물과 수고와 땀을 흘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물론 48년 그 전에 이 귀한 신앙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심지어 피를 이 땅에 흘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되새기며 또한 우리의 사명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고, 장례를 치르다 보면 많은 영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화장장이나 빈소에 가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영정들을 봅니다. 저는 그분들 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줌의 재로 태워지고 있는 한 시간 반 정도 사이에 각 한 칸이 있는 검은 띠를 두른 앞서간 우리 인생의 선배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당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어떤 영정도 저에게 마주해서 질문에 관해서 인사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영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천수야, 너도 여기까지도 참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하직한 인생의 선배들을 보면서 저를 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낚시꾼이 있었답니다. 그 한 사람이 낚시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낚시하는 걸 보고서 이상한 거를 느꼈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오고 고기를 이렇게 낚는데 탁 입질이 오고 묵직하게 이 낚싯대가 끌려가면 힘써서 고기를 낚아 올리지 않습니까? 무거울수록, 입질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대가 더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팔뚝만한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물이라고 박수를 치고 사람들 앞에 대물이라고 자랑할 법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잡은 고기를 턱 빼가지고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나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도 제법 큰 고기가 잡혔는데 그거를 잡아서 좋아하기는커녕 에이 또 큰 거냐고서 내던지더래요. 이 사람이 뭘 잡았나 하고서 그 사람이 잡은 물고기통을 내려다보니까 이만한 고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손바닥보다 이보다 좀 작은 거 손바닥만한 것만 발딱발딱 하고서 또 몇 마리 떠 있더랍니다. 잡으면 큰 거 나오면 집어 던지고 요만한 거 나오면은 좋아하면서 막 집어넣고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지요. 아니 그 큰 고기 아깝게 그 왜 그거 버리고 이거 뭐 먹을 거 있다고 손바닥만한 거 요거 이것만 보고서 당신 잡아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예, 그게 우리 집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요만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더래요. 누가 뭐 만들어낸 얘기겠지요. 이만한 거 잡아서 요만하게 잘라서 구울 수도 있는데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요만한 프라이팬밖에 없어가지고 큰 거 잡아봤자 소용없어요. 요거보다 좀 작은 게 잡혀야지 제가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짧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기 잡는 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기 집 프라이팬, 이 손바닥만한 이 프라이팬이 자기 삶의 기준입니다. 이 사이즈를 자기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잡고 모든 고기를 여기에 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요만한 내 기준, 내가 기준이 되고 요만한 내 믿음이 기준이 되고 내 신앙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값없이 크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냐고, 나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값없이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나와는 무관한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은혜를 다 쏟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인 양 바닥에 쏟아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가치관과 목적과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에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특히 38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38절하고 괄호 안에 들어간 문장이 있죠.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뭐 뒤지고 먹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번역이 우리가 했는데 원래 원어에 가까운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남들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갖고 뭐를 이루고 그런 거에 남들은 다 이룬 것처럼 이야 하고 신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다 산 것처럼 좋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까짓 거 한단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품어내질 못합니다. 담아내질 못합니다. 또 이러한 성도도 이런 교회도 그런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까짓 거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사람들 뭔가?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가가지고 아침에 휴지를 줍고 담배꽁초를 줍고 띠를 두르고서, 그리고 뒤에는 전도지하고 물티슈, 마스크, 물병도 뭐 나눠주곤 하는데, 나갈 때마다 우리 그 얘기를 나눕니다. 이거 전도지, 이 전도지보다도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될 때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통의 이유를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의 자리에 거룩한 향기가, 그윽한 향기가, 어떤 이 세상의 향수로도 낼 수 없는 그윽한 향기가 남게 될 때에 그들은 그 향기를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좇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의 자취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관한 별명을 붙입니다. 뭐라고 하지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목적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을 두고 바라보고 복을 받고 살아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그것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치 못할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이 땅의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 중에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뭐를 믿는다라는 겁니까? 그 믿음에 관해서 역시 6절 말씀에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뭘 믿냐는 거예요? 너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다는 거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든 어떤 상황에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숨막히는 자리, 혹은 형통의 자리, 폭풍의 자리, 잔잔한 파도의 자리,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호흡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눈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에 받아주시지.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어디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개입하십니다. 미리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미리 마무리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어떻게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절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크게 한숨 쉴 일도 없는 거예요. 괴로울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면 모를까?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도는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성도가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뭐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시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뜻이 있지요 라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뭐가 된다고요? 상이 된다고요.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때로는 망한 것이 상이 됩니다. 병든 것이 상이 됩니다. 큰 괴로운 상황들이 오히려 큰 상이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신지 괴로웠습니다. 저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숨을 쉬면서 주여, 주여, 눈물 지면서 주여. 근데 먼 훗날 돌아보니 그때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 그때 그 엎드러짐이 없었더라면, 그때 잘 나가서 쭉쭉쭉 잘 나갔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바닥으로 나를 끌어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던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 줄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고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처음에 나온 사람이 아벨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쭉 내려와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31절에 쭉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앞에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샀던 사람들이 쭉 기록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이 붙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수는. 여러분 이름 앞에 믿음으로 아무개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천수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낙원교회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대한민국은. 얼마나 가슴 떨리는 표현입니까? 그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놨는데, 오늘 주신 말씀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자요,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귀한 신앙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저 믿음을 삶으로, 몸으로 실천했던 분이 바로 이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니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것만 아니라 아버지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조차 일찍 죽어서 매우 불행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5살 되던 해, 요즘 중학생쯤 되는 거지요. 결국 그의 고향이었던 고베를 떠나서 동경으로, 일본의 수도인 동경으로 무작정 혼자 올라와서 먹고 살려고, 생활하려고 취직을 했는데 인쇄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인쇄소가 벌이가 대단하겠습니까? 마땅치 않은 벌이를 가지고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바둥바둥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으로 그 어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20살쯤 돼가지고 기침이 다 끊임없이 나오고, 기침하는데 그냥 뭐가 자꾸 피도 묻어나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폐병이랍니다. 옛날에 우리도 어려울 때 폐병 환자 많았지요. 폐병이랍니다. 그런데 이미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서서 의사가 폐병이라고 말하면서 20살 된 도요히코를 보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어렵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곧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제 20살밖에 안 된 어린 청년에게 폐병으로 삶을 마감해야 되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그가 다녔던 교회에 퍼졌을 때에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 같은 그 예배를 20살 청년 도요일고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도 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고, 그렇게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도요일고는 혼자 남았을 때에 잠이 안 오지요. 어떻게 잡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20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나 평생 살아온 길이 첩자식으로 태어나서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자기 처지가 한탄스럽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냥 앉아서 죽느니 그냥 내가 먼저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비참하게 내가 병으로 죽느니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33살에 십자가에 붙들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나처럼 20살에 폐병 걸렸으면 어땠을까? 문득 그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며칠을 살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그래,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살다 죽자. 그래봐야 뭐 며칠이야.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부담스러운 것도 예수님처럼 한번 화끈하게 한번 좀 살다 가자.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20살 청년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남아 있는 거 정리하고 빈민굴로 들어갔대요. 빈민굴로. 정말 어렵고 처참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일기장에 도요일고는 이렇게 썼답니다. 나는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이니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제 나는 사선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제 나는 사선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이 표현은 훗날 이분이 자서전을 쓰는데 그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그는 그렇게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죽자고, 그렇게 자기도 죽어가는 폐병 환자였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더러운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들을 순간순간 섬기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 두 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빈민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놀랍게도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폐병이 확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더 더러운 사람 찾아가서 더 정성껏 돌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요일고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폐병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는 훗날 더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더 신학을 깊이 공부했고, 미국 가서 공부하면 그 다음 보통 신학교 교수하고 막 이러는데 다시 빈민굴 갔어요. 이전처럼 처음 그 마음 변함없이 일평생 동안 빈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데 7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살에 사형 선고받은 분이 72살까지 그의 삶을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한 분 한 분 믿음의 선진,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믿음,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부자고 누리면서 무슨 차를 타고 어느 큰 집에 사고 그 집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온갖 시련들, 환난들, 얼마든지 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들 이름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 모양으로 저들의 삶이 곤고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들의 척박한 삶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상식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자녀를 주겠다고 할 때에 우리라도 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착각하셨나 보다. 웃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거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시지. 80살 모세 앞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른 후에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선을 딱 긋는 거지요. 모세를 불러서 정신없이 다가올 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입니다. 너의 실패 경험으로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사람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포기하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느 한 청년이, 유대 나라의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서 내가 좀 부족한데 이번에 나가서 저 먼 나라 가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합시다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서 성공을 꿈꾸면서 나갔습니다. 가고자 하는 그 먼 날에 도착하자마자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표현을 하면 자기야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와서 우리 신혼은 뭐 몇 평 아파트에서 시작하자. 차는 뭐가 좋을까? 우리 아이는 몇을 낳을까? 뭐 이런 거 쓰면서 돌아가서 꼭 우리 행복한 가정 이룰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고모심 받고 지내면 안 돼 뭐 이런 거 썼겠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사업을 펼쳤는데 그만 뜻하지 않게 일이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돼서 그만 자기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날려버리고 그냥 뭐 빈털터리에 돼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고향도 못 돌아가는 그런 처지가 됐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고 재기하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게 또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혼녀가 실망할까 봐 편지 한 통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10년을 보내고 드디어 성공을 해서 재기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뭐 요즘처럼 전화도 없는 그런 때잖아요. 가면서 아유 이 여자가 나 여전히 시집 안 가고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기다립니까? 편지 한 통도 없는 그 남자 기다립니까?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국 시집 갑니까? 침묵은 긍정이지요. 뭐 아마 시집 갔을 거예요. 시집을 간들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10년 동안 연락 한 통도 없이 이랬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혹시나 싶어서 그 여인이 사는 집에 갔더니 그 여인이 얘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더래요. 목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이 남자를 기다리고 이 남자를 보더니 확 와서 영접하더래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 남자가 약혼녀 손을 붙잡고서 감격해서 어떻게 그새 시집을 안 가고 딸을 기다렸냐고 울먹울먹.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당신한테 유혹하고 대출했을 텐데 어떻게 10년이나 나를 기다렸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품에서 주섬주섬 뭘 하나 꺼내요. 뭘 꺼낼게요? 10년 전에 보낸 편지를 꺼내더래요. 보세요. 이거 10년 전에 당신한테 여기 보세요. 꼭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당신의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꼭 돌아오겠다는 이 편지를 보고서, 이 약속을 믿고서 나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편지 붙잡고 내가 10년 기다려왔어요. 이쯤 되면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 도저히 우리 경험으로, 때로는 내 상식으로, 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주여 믿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는 것 같아도 아니죠, 하나님 그럴 뿐 아니죠, 주여 하고서 그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성경이 우리 66권 다 완성된 성경이지만 여전히 이어져야 될 성경이 두 군데 있다라고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어찌 보면 이게 끝이야 싶을 정도로 애매하게 끝납니다. 그것은 마치 속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29장은 이 말씀을 읽는 당신들이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져야 될 또 한 본문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줄줄이 썼는데 이제 믿음으로 누가요? 우리의 이름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져서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을 기록하기에 앞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에서 후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행진을 우리는 계속 우리 앞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갔던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는 써나가야 되겠고, 우리 뒤를 이어서 우리의 후손들은 그 뒤에 써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인심이 후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거지들이 오갈 때에 그 집 앞을 지나가면 반드시 먹을 것을 얻어 먹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아주 어린 거지 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왔는데, 희한하게 그 어린 거지 등에 자기 키보다 큰 병풍을 업고 다니더래요. 끈을 매가지고. 보통 다른 거지들은 팔에다가 깡통 메고 오는데 얘는 병풍을 이렇게 업고 다니더래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자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고서 아이가 밥을 다 밥을 먹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원래 고향이 어디냐? 네 아버지는 누구셨냐? 꼬치 물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아무개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집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자기가 아는 분이에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이 부자의 친구였습니다. 친구. 깜짝 놀라서, 아니 너희 집이 잘 사는데, 너희 집 부자인데, 너희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거지가 됐냐? 그리고 네 형제들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네 형들은 다 뭐하다고 너 막내 동생 이렇게 막내를 거지를 만드느냐? 그랬더니 기구한 사연을 이 아이가 대답하더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형님 집에 갔더니 그렇게 서럽게 구박을 하고 박해를 해서, 둘째 형님 갔더니 왜 또 나한테 왔냐고 구박을 해서 셋째 형님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치 축구공에 차이듯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결국은 다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희 아버지 큰 부자인데 너한테 아버지가 뭐 물려준 게 없더냐? 아이고 형님들은 다 땅도 주고 뭐 집도 주고 형님들 다 주는데 나는 달랑 아버지가 물려주신 게 지금 내가 업고 다니는 이 병풍 하나입니다 그러더래요. 병풍 하나를 줬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걸 주면서 너 어디를 가든지 꼭 몸에 지니고 다녀라 유언하셔서 이거를 뭐 어디서 팔지도 못하고 뭐 어디 뭐 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버지 친구인 부자가 공급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 아버지를 알거든요. 그 무슨 분명히 사연 있을 텐데 하더니 그래 한번 병풍을 한번 끌러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 병풍의 그 겉면 한번 쑥 찢어봤습니다. 칼로 찢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땅 문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막내 아이에게 이 너무 어린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욕심 많은 형들이 다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줄 땅 문서를 낡은 병풍 속에 감추고 절대로 얘야 내가 죽어도 이거 버리지 말고 꼭 지니고 다녀라 업고 다녔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아니 아버지 나는 어디서 주워왔나 형들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주는데 나는 알량한 이거 그것도 업고 다니라고 아버지에 관한 불신하는 마음으로 에라이 하고서 내다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이 아이는 낡은 아버지의 병풍이지만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걸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몫을 그 병풍에 담았다는 거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지든지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오해를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거기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앞서서 이 자리에서 예배다가 하나님 앞에 간 많은 성도들을 지나간 교회의 사진을 보면서 문득문득 돌아봅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생각하면서 무겁게 또 제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치고 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보게 되겠지요. 우리는 없어도 이 자리에 우리의 향기는 남아서, 우리의 기도는 남아서 거룩한 믿음의 유업들이 우리 교회가 장차로 60년, 70년,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어도 거룩한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늘 믿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우리 길을 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